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이 교회 위하여 눈물 나기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율법적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장사하는 행위 자체는 원래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은 제물을 직접 가져오기가 어려웠습니다. 성전 제물로 바치기에 합당한 흠 없는 제물을 미리 준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사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돈 바꾸는 것도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당시 통용 화폐인 로마 화폐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화폐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 화폐로 바꾸는 환전 또한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은 합법적이었고 종교적으로도 허용된 시스템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합법적이고 종교적으로 허용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전의 본래 기능을 훼손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와 회개의 공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합법적이고 종교적으로도 허용되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가 소비 구조로 변질된 것입니다. 예배 공간이 시장 논리로 대체된 것입니다. 예배가 거래로 변질된 것입니다. 성전 제물을 드리는 것도 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큰 어려움 없이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에게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재물 가격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매기고 환전 수수료도 높이 책정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이 경제적 장벽에 가로막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장사하며 환전하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기도할 공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유대인들만이 중요했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들 이방인들의 신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독선적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순간적으로 분노를 폭발시키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감정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셨던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의도적이고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과 예배의 목적을 훼손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형식을 가지고 다투고 거래의 기술을 발휘할 것이 아니라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느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독점하거나 사유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사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 교회 건물은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장소 중심의 신앙이 인격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더 이상 성전 시스템, 교회 건물이나 그 교회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은 더 이상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손을 벌려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초대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하심보다는 익숙함이나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이 앞섰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상을 엎으시는 주님의 손길이 심판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믿고 당장은 불편하고 아플지라도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전 건물이 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 붙잡아 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하는 사역 더 잘 감당하여서 그것에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돌보는 가족들의 어려움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